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레위기 강의 26번째 시간이 됩니다. 레위기 7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속건제의 법이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들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물을 잡고 그는 그 피를 제단 위 사면에 뿌릴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들이대 엉덩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옆구리에 있는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간 위에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 제사장은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제단 위에서 그것들을 불사를 지니 이것이 속건제니라.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남자만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그것은 거룩한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건제와 속죄제는 마찬가지니 이 둘은 한 가지 법에 따르며 속죄를 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질지니라. 어떤 사람의 번제를 드려주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자신이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속건제의 법이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속건제 예물과 그 제사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 레위기 5장 강해 5장에서 14절 그 다음에 6장 7절까지의 그 말씀을 강의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레위기 5장 14절과 6장 7절까지의 그 말씀에 의해 이어서 특별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임무와 제사장이 받는 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모든 제사 예물은 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과 목적이 아닌 구별된 제물, 이것은 정성을 다해 바쳐진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거룩한 대성물로 간주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 또한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성물이 아닌 지성물을 가리킵니다. 지성물이란 이를 지자, 성스러울 성자, 만물 물자를 쓰는 건데, 그래서 지성물, 이것을 사용하는데 지극히 거룩한 것, 구별된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요. 지성물에 대해서도 또한 레위기 7장 2절을 가보면 그들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물을 잡고 그는 그 피를 제단 위 사면에 뿌릴 것이요 하신 이 말씀은 짐승을 잡는 곳과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잡는 곳은 번제단의 북편에 있는 성막들이고요.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 예물을 바로 이 성막들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속건제물 또한 속죄의 제의 규례와 모두 동일하죠. 하지만 이 성막들에서는 속건제물의 피 처리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속건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수양이 돼야 돼요. 수양이어야 하고요. 적어도 순양의 가치가 두서너 세겔 이상 되어야 한다는 거죠. 레위기 5장 15절에 또 6장 6절에도 잘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속건제라고 하는 것, 속건제는 배상의 성격을 지닌 제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2절에서 그 피를 제단 위 사면에 뿌릴 것이었죠. 이 말씀은 속건제의 경우 속건제물을 잡는 방법과 피 뿌리는 방법은 번제물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레위기 1장 5절과 11절에서 나와 자세히 볼 수 있고요. 또한 여기서 제사의식도 번제물의 경우처럼 속건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보임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자의 제물 드리는 자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속건제물은 제물의 피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사상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번제단 사면 중앙, 이 중앙에는 짙은 그런 붉은색 줄이 단 주위로 그어져 있다는데, 번제물의 경우 그 희생제물의 피를 그 줄 위쪽입니다. 위쪽 사면에 뿌렸고, 속건제물이나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그 줄 아래쪽 사면에 뿌렸다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 7장 3절을 보면 그 모든 기름을 들이대 엉덩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그랬는데, 여기서 그 모든 기름을 들이대, 이 말은 속건제물 중 반드시 하나님께 기름 부분을 불살라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이죠. 번제는 기름 부분을 포함한 전부를 불살라야 했고, 음식제물은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성경 보면은 그 기름진 꼴이라고 했는데, 표준 성경은 엉덩이와 내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미력골 부위를 가리키는데요. 3장 9절에 이는 속건제물이 양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넓고 굵은 기름진 꼬리를 가진 짐승은 속건제물 중 양 외에는 없었습니다. 실제 속건제물은 언제나 흠없는 수양이어야 하고요. 레위기 5장 15절 6장 6절에 그래서 이 미력골이라고 한 말은 뭐예요? 하문으로 쓰니까 미력골, 아름다울 미자를 쓰지요. 고울 여자를 쓰고요. 뼈골자를 씁니다. 그래서 미력골 그렇게 말하죠. 미력골, 즉 가장 아름다운 부위를 가리켜서 미력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7장 4절 5절 가서 보면 옆구리에 있는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간 위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 제사장은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제단 위에서 그것들을 불사를 찌니 이것이 속건제니라는 그런 것인데, 불러드리는 제단 위에 올려져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질 기름 부위는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등이 모두 동일합니다. 이 내용도 지난번 레위기 3장 3절로 4절을 강의를 할 때에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레위기 7장 6절을 보면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남자만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그래요.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곧 지성물을 가리키는데요. 특별히 이 명칭은 속건제물 중 제사장의 지분으로 주신 것인데, 여기 아론과 모든 남자만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라고 한 것 역시 성막의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 먹어야 하는 제물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장 3절에서도 또한 그것을 먹되 그랬어요. 이 말은 뭔가 속건제물 중 제사장의 몫으로 분깃으로 이렇게 지분된 제물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속건제물의 부위는 피와 기름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 예물 중 피와 기름 부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몫이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7절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남자만 그것을 먹되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남자만, 이들은 제사장이거나 혹은 제사장직을 이어갈 후계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 제사장 후계자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아론의 자손일지라도 부정한 행위로 더럽게 되었다고 하면 지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레위기 22장 1절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한 속건제물을 먹는 장소, 어디예요? 거룩한 곳이. 그러면 이 거룩한 곳이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그 거룩한 곳이란 회막들 그곳에서 지성물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6장 16절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시 레위기 7장 7절을 보면 속건제와 속죄제는 마찬가지니 이 둘은 한 가지 법에 따르며 속죄를 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건제와 속죄제는 마찬가지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두 종류의 제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사로 드려진 두 제물을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과 또 그 몫을 먹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있죠. 그리고 제물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단 이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 속죄제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아니라 레위기 4장 1절로 21절가 쭉 나와 있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족장이나 일반 평민을 위한 제속죄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4장 8절 12절에서.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또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희생제물은 번제단 위에서와 같이 진박해서 온전히 소각시키라는 것입니다. 4장 8절 12절까지요. 소각시켜라, 진박해서. 다시 7절 말씀 가보면 속죄를 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질지니라는 말씀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오직 성막에서 주의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물 중 적절한 몫을 제사장에게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몫은, 분깃은 거룩한 곳, 곧 회막들에서만 먹으라는 거죠. 이것은 거룩한 일을 한 대가로 분배받은 거룩한 몫이요, 오직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은
거룩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성상 절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거죠. 레위기 7장 8절 말씀을 가보면 어떤 사람의 번제를 드려주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자신이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의 번제란, 번제의 종류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온 회중의 끊임없는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매일 조식으로, 조석입니다. 아침 저녁이죠. 조석으로 드리는 집단적인 성격의 상번제가 있어요. 이 상번제는 조석으로 드린 제사를 가리키죠. 둘째, 특정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 봉사를 결심하고 자원하여 드리기는 그런 개인적인 성격의 특별 번제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의 번제란 상번제와 구별되는 바로 이 개인적인 성격의 특별 번제가 있다는 거죠. 이 상번제란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예요. 또한 상번제란 끊임없이 드려진 희생제사입니다. 제물로 동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릅니다. 여기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번제로 올려드리는 제물은 1년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아침과 해질 때에 드렸어요. 그리고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렸죠. 그리고 상번제는 끊임없는 예배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레위기 강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예배장이며 레위기는 피의 자료입니다. 항상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시간 또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할렐루야.